할렐루야. 2024년 11월 27일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늘 새벽 통동 찾아가는 말씀은 로마서 3장 4장입니다. 그 중에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듣기 바랍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학력이나 재력이나 실력, 사회적인 지위 등으로 보았을 때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본질상 똑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지능 지수가 높든지 낮든지, 건강하든지 병들고 나약하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교도소를 가면 모든 죄인들은 똑같은 죄수복을 입잖아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방에서 잠을 자며 똑같은 일과를 보냅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을 모두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평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대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정직해질 수 있었던 바울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살았을 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가장 의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했다면 아마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의 집단이었고 모두 종교법을 가장 엄격하게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바울이라고 했을 정도로 바울은 모든 종교법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율법을 지키던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폭탄 발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지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이 손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아무도 그 말을 반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을 했던 손명희 시인이죠.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된 이 손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죠. 그렇다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우선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장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친구도 있었고 원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용서해 줄 사람이 있었고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원수가 없어졌고 잡아 가두고 싶은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다투고 싶은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원수 삼을 일이 없고 미워할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어째서 미워할 사람도 다툴 사람도 없어졌을까요?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정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정직해짐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고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넘쳐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죄인됨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랑할 것도 없지만 또한 숨겨야 할 이유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직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 정직해질 때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입니까?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때마다 가슴에 뜨거운 감격이 있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인격적인 업적,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일들이 전혀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른 것들은 모든 인간의 허영심을 만족시켜 주기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영성을 깊이 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만도 못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이웃을 대할 때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비록 그 사람이 홈레스라고 해도, 비록 그 사람이 원수라고 해도, 비록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나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한 생각, 도와주고 싶은 생각, 불결하는 생각은 들지언정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안 해야 되죠. 왜 그런가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직한 사람은 이미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의 마음에 그의 성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보실 때에 경멸의 눈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분노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죠. 만약에 누가 누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인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사랑해 주셨고, 멸시할 수 있었지만 품어 주셨고, 심판할 수 있었지만 용서해 주셨고, 지옥으로 몰아낼 수 있었지만 천국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원수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동행하는 사람과의 가장 놀라운 차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의 평안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정직한 자각으로 인하여 이웃들을 향한 태도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거죠.
인생의 참된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그리고 그런 은혜로 인하여 이웃을 향한 넉넉한 마음의 밭에서 피는 꽃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의 과정이죠.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이에요. 아직 내 마음에 이웃을 향한 멸시, 무시, 조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직해짐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다짐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이웃을 향한 멸시와 무시의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하실 때에 매일의 감사 기도를 시작하시며 대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대신자, 우리 전도 대상자 기록하여서 제출한 그 제출에 있는 이름들, 여러분은 각자 이름 내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매밀슨 집사님 허리 회복 잘 되도록, 김영진 집사님 출장 잘 다녀오시도록,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을 위로하여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우리 새롭게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